13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위대한 명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주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건짐을 받는다, 구조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느냐, 어디로부터 구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죗값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꾸 주님의 구원을 축소해서, 왜냐하면 너무 신비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내 수준에 맞게 그냥 자꾸 축소를 해서 단지 죗값은 사망이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래 상태가 뭐였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래 상태죠. 소위 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조,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되냐가 중요하죠. 죄의 상태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상태. 인간은 절대 높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싶은 상태.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그러고 구원은 이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건짐을 받고 구조를 받는다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자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자기 사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공의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텅 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2절. 또 바울은 이걸 이렇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장 11절. 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 결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불렀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한 사람이라야 이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우리 생각, 우리 인식, 우리 결단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 이게 본질이죠. 본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부르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0장 17절에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들음에서부터 온다. 들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들음. 그런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뭘 듣느냐? 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누구에 대한 들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들음입니다. 그 들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들음이 중요하죠.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뭘 듣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걸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사역 뭐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뿐만이 아니고 본질상 우리가 죄에 빠져 있던 옛사람, 본질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본질상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살았다는 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스르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올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주님의 사역을 듣는 것, 그게 들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복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다. 이건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리로 침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투한다. 사람들이 와 몰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몰려오게 만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어떤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 자체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쌓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복음이라고 16장 26절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 복음은 듣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복음 속에 능력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들음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전파함으로부터 옵니다. 전파함.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은 전하는 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 일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입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뜻을 또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너는 천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천사니까 그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전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정을 가진 사람이 전할 때 그때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이 복음 가운데서 거듭난 모습을 보이고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훨씬 더 이 말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늘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롭지 못하시다. 한 방이면 끝날 텐데, 한 방. 어제 불꽃 축제, 사람들은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어제 상가집에 갔다 오느라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완전히 지옥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여의도에 내려야 되냐, 당산에 내려야 되냐, 노량진에 내려야 되냐, 노량진은 분위기가 안 좋아, 여의도에서 내리자, 뭐 이래가면서 여의도 내리면 힘들 텐데 당산도 불꽃 축제 오느라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불꽃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허탈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한 방 떼어주시면 한 100만 모였다 그러잖아요. 100만이 저 뭐고? 하나님이 손이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뭐 그냥 딛고 탄 사람들 에쿠스타는 복 받아라 이래 한번 써버리면 더 아마 효과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믿을 것 같지만 나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70몇 년도 여기 엑스폴로 할 때 그때 올라와서 안전맥이 일어난 걸 보셨어요. 어머님 데리고 왔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기로 작정하려고 내려왔는데 석 달 믿었어요. 석 달.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표적 기적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망하고 이렇게 맺히시면 돼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내버리고 말아요. 복음으로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파함에서부터 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전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 구원은 전도에서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납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또 길가에 뿌리신 것들은 혹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옥토에 밭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전도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생명의 시작이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보내심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전도를 위해 보냄을 받는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입니다. 그만큼 위상이 예수님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당부, 주님이 지속적으로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행태가 뭐냐? 성도들의 전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상갑 선생님 저를 늘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보냈습니다. 은행으로 보냈습니다. 저금하라고, 저금 찾아오라고. 그걸 왜 집에서 안 하고 저한테 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에게 그러면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업무가 너무 늦어가지고 가는데 한 20분, 오는데 20분, 은행에 가면은 또 한 몇 분, 한 1시간, 1시간 반. 어떨 때는 보면 오전 수업이 다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부인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멘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심부름을, 이런 일을 잘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가라고 했습니다. 갔다 오면 수업이 안 되죠. 그러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도 공부를 못하고 2학년 완전히 수업을 제껴버렸으니까 기초가 전혀 없었습니다. 3학년 때까지 저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공부에 별로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만 찾았어요. 세택이 왔나? 와야 될 시간인데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애가 왔냐고 늘 저를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존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이 복음을 듣도록, 세상이 믿음을 가지도록, 세상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더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발을 통해 땅끝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듣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비천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전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전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지금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주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닙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왕이 되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오늘 우리도 이 전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 주일입니다. 이웃사랑 초청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전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지 성경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끌고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추부에다가 우리 전도 대상자, 성도 이름을 쓰고 옆에 대상자 이름을 쓰고 섬김 대상자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좀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딱 첫 부분부터 김신양 성도 안정빈 씨, 지금 일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 사장님. 이걸 보는 순간 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신양 성도님이 누군지 아시죠? 이 자매님이 카페 주인, 아마 거기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노력한 그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첫째는 이 자매님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만큼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성도지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에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귀중한 예배입니다만 일상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풀이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대 패턴에 푹 빠져 있지 말고 테스트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IBF에서 간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IBF에서 전설 같은 간사님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졸업을 시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직장 나가면 판판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랜 임상 끝에, 고민 끝에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4학년 되면 1년 동안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야 됩니다. 전도인이라는 자기 정체감을 갖도록 만들어야만이 직장 가서 사회 가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에 혹시 한 번씩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년, 20년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압제로부터 내 자신의 신앙을,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분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일까.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 주인을 시시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닭잘 하나 닦아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손님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대충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자꾸 발전되어 갔습니다. 저 상상인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상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업이 힘듭니까? 시급이 올라가지고 특별히 이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컨대 우리 강 집사님이 지금 오픈을 안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제 와서 자기 봉급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딸들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딸들한테 주는 것이 자기한테 주는 거라 생각하고 자기 수입이 없어서 잘 참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회복이 돼서 자기 목도 좀 생긴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업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급이 올라가고 내년 되면은 또 10,0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역별로 뭐 자율주로 한다는 뭐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주인의 얼굴을 살필 것 같아요. 이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안 됐구나. 수입이 없구나. 빤히 알잖아요. 하루에 손님이 몇치 받고 수입이 얼마 되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봉급 떼주고 나면 주급인지 시급인지 아니면 또는 뭐 1급인지 아니면 월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떼고 나면은 집에 가져갈 것이 없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 좋다고 내 봉급 다 땡겨가고 이분은 집에 가져갈 것 없고 집세 빼고 뭐 전기세 뭐 불세 관리비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거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자매님이 결단할 것 같아요. 자기 봉급의 절반을 잘라서 나눕시다. 가져가세요. 아니야, 네 거 가져가. 그럼 주인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절반 나눕시다. 그럼 그 주인이 절반을 들고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울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세상 살만하네. 이런 종업원이 다 있다니. 대간절 이 사람은 어째서
자기 걸 절반이나 나한테 나눠줄까? 요즘 시대만큼 개인주의,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자기 시간 되면 딱 갚버리고 자기 봉급 내놔라 그러고 주인이야 죽든 말든. 근데 그 주인이란 말이죠. 그 주인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일 것 같아.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뚝 잘라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 날 와서 자매님은 아깝지도 않나. 어떻게 그걸 절반 잘라서 나한테 줄 수가 있나. 대한절 당신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때 아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속에 계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철저하게 내 개인의 욕망을 쫓고 내 사랑 쫓고 내 사랑밖에 모르고 나밖에 몰랐던 인간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분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누구? 주님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도 네가 믿는 주님 믿으면 안 되겠니? 그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은 가장 비천하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장면에서 가장 비천한 것을 씻어주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또 하나의 이미지는 발은 정복입니다. 정복. 원수를 정복할 때 반드시 발로 짓밟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발등상이가 될 때까지,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주님은 그걸 사탄을 짓밟는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여러분 늘 보면 적들을 발로 짓밟고 그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자를 짓밟는 정복하는 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매님의 발은 타자를 짓밟고 정복하는 발이 아니라 타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부릅튼 발.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발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발입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저같이 말뚝 보고 절을 한다 그러죠. 며느리가 좋으면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 뒤꿈치가 아름답다. 뒤꿈치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어떤 며느리가 아름답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돌보고 있는 그 며느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뒤꿈치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뒤꿈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터고 막 그랬겠지. 쩍쩍 갈라지고 겨울에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략입니다. 전략.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전도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잘 개념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지만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잘 모르지만 천국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태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접촉, 어머니를 사로잡고 싶은 이런 욕구, 분리로부터 오는 이런 허망된 생각을 지우고 싶은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태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맛을 잃어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초대에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고백한 것처럼 이번에 오면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자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믿는데. 그 비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말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가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말이 거기 서로 소통이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 노동자가 쓰는 말하고 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다 했어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 어렵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됩니다. 진주가 고통을 통해 사람답게 빚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짓밟던 발이 한 주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번질하게 말을 잘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한,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